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요,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삶의 목적을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한 사업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노숙자가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저마다 사람들은 각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울여 봐야 할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노숙자의 말 중에. 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한테 어디가 자꾸 출근되며 물어보니까 쫓겨났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밥 달라고 해서 쫓겨났다. 뭐 등등 여성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쓸데없는 권위,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라는 것은요,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본문을 보면은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얼굴에서 해같이 빛이 났다는 것이에요. 옷은 누군가 같이 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그 자리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다메섹 동산에서도 엎드려진 사울, 이 사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뜨거운 눈물의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체험을 했다면 이 체험이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을 돌려먹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선하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유형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급진적인 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는 급진적인 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어떠한 일로 인해서 확 단번에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아주 매몰찰 정도로 한 번에 확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급진적인 회심이라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급진적인 회심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보면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회심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지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변했는지 알지 못해요. 어느 정도 가서 되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또한 무의식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를 잘 몰라요. 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서 당연히 교회에 나가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재통합적인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데 확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아니, 진짜 기독교인 맞아? 이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회심이 있냐? 계획된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위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흥 집회를 갑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흥회를 안 가봐서 몰라. 대답을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자의적으로 계획된 자리에서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요, 100%를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회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급진적인 회심이 있었고 점진적인 회심이 있었고 무의식적인 회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통합적인 회심이 있고 계획된 회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회심의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회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시켜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그 사건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과 음성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바울은 그만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느 집에 머물 때
3일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경건한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 그리고 이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요, 바울에 대해서 들은 대로 말씀드려요.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사도로 회심시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가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좋아졌어. 먼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해도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론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믿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더 이상의 기다릴 여유가 없으셨는지 급진적인 변화를, 회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 그 회심된 마음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배설물로 여겨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잘남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썩어져 갈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성경 안 보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선교하십시오. 기도로도 선교하십시오. 몸으로도 선교하십시오. 아니, 나는 선교지에 갈 뭐가 없는데. 아니요, 외국에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국내 선교, 국외 선교 할 거 없이 우리는 기도로, 헌신으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증인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법정에서요, 어떻게 거짓을 구할 수 있습니까? 위증을 할 수 없어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땅을 치며 울며 회개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말씀은 모든 마을과 도시와 국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적인 환경을 바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로 그들의 영적인 것, 황폐한 것들을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개인의 부르신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 장로님을 부르신 목적, 목사님을 부르신 목적, 권사님, 집사님을 부르신 목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업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부른 이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바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기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회에서 또한 어떤 전문가로서 직장에서 주부로서 만족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이방인에게 빛이 되십시오. 그 빛을 비추십시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오순절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개인을 부르신 목적, 사업장에 복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경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전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회당에 있던 유대교인들을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쪽 발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한쪽 발은 또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겉은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대충 믿고 또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서 세상과 벗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말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차라리 토해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염소와 또 양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자들이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염소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11월, 오늘이 3일입니다. 거의 2달 가깝게 남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자,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왜 보내달라고? 같이 놀라고? 아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